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능력은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감사의 달입니다. 또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달을 맞이하여 더욱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상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더 늙기 전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더 늙기 전에 사랑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렌 와이어트 박사가 쓰신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얻는 7가지 교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는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카렌 와이어트 박사의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그분은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후회하는 내용을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누려볼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목요일 혹은 수요일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친 후에는 저녁 무렵에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쉬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머물며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아주 값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나병에 걸렸을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자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존경의 마음을 낭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영광스럽게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 마리아의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행위, 사랑, 존경, 감사, 이것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곧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예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 주변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무 때라도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신 주님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주님의 마지막 순간, 그때 주님에게 사랑을 표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마리아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가족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증거하고 표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사랑은 늦추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뭔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신상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주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늦추지 않고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만 끝나면 내가 그를 찾아가 볼 것이다. 또 내가 돈 좀 벌고 나면 우리 부모님 잘 모시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또 나중에 시간 되면은 내가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겠다, 주님을 사랑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시간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사랑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회가 있을 때 늦추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29살 때 광주에 내려와서 평생을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후회되는 일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항상 걸리는 것은 저희 부모님을 충분히 모시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민혜숙 목사가 신학을 해야 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도 바쁘고 또한 광주에서 해야 할 일도 바빠서 하루하루 늦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서울에서 병원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더 늦추지 맙시다. 서울에 있는 신학병원에 가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장모님을, 어머님을 배울 수 있을 터이니 하루라도 빨리 갑시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매주일 어머님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좋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자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서울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어머니 뵐 수 있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으면 작은 대로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는 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합시다. 마리아의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표현한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일찍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서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곧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장 소중한 물건,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사랑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2002년 9.11 테러 1주년이 되었을 때 CNN 방송에서 특집을 냈습니다. 이 테러로 2,800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CNN에서는 그 마지막 남긴 말을 모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2살의 스튜어트 멜처 씨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마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을 잘 부탁해 라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벤 오켄 씨가 부인 로리에게 사랑해, 세계무역센터에 지금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28세의 베로니크 바워 양은 그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그도 이 세상을 얼마 있으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합시다.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고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더 늦기 전에 사랑하고 더 늦기 전에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더 늦기 전에 사랑하고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